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주님 만나는 그것들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또 아까 기도드렸듯이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자유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자유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넓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걸작으로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우리를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우리가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숨 쉴 때마다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주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시니 정말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주님 태초에도 하나님 이 일을 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 하나의 약속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주셨사오며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오지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돌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되기를 갈망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따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보내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시간들이 되셨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주님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또 알고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육신은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 양식 떡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찢기신 주님의 살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두 흘리신 그 주님의 피만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리임이 틀림이 없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그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지난 2주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여행길과 마찬가지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수많이 나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간의 육적인 유전자를 놓고 봐도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육적인 DNA에 기반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나만을 통한 계획, 나에게만 주신 소명,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쌓은 경험, 어떤 커리어들, 어떤 재물들, 인맥들, 내가 가진 인프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가 되는 이것을 얼마나 시기에 있든지 이것을 빼앗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만드시고 대제사장으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점이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 일을 하셨는지, 또 왜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때는 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처음대로 돌리시기 위한 거란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에서만 이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또 신약의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고 그런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주의 자녀들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 사실 일을 예표하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설명하고 이루셨고 서신서들이 그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싹 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나누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모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일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그 영화 일라이의 주인공 일라이처럼 덴젤 워싱턴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싹 다 외웠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웠는데 일라이만 어떻게 할 수 있죠?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을 때.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고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들과 교리를 만든 그런 하나님께 주신 인사적인 면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또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왜 성경을 쓰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날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정말 너무나 인간중심적인 구원론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날마다 옛사람이 기초한 그 겉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통치 영역을 좁히고 정치, 경제, 사회, 금융,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분야들 중에서, 많은 분야들 중에서 내가 속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내므로 그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내 재산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개탄한 일입니까? 이건 완전 복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로, 권사, 심지어 은퇴한 목사이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르게 살다가 육신의 호흡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주님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마셨던 음료, 반석에서 나왔던 물은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한 1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의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고 군사 이런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나 봅니다. 가면 우리는 백천백패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싹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노예로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기준은 그랬나 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딱 2명을 제외하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바랍니다. 출애굽한 1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과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아멘.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한 1세들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모세도 성경이 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왕자 때 자신의 동족이 히브리족인 것을 알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너무나 학대하는 것을 보고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백성들 솔직히 지겨울 만도 하겠죠. 때만 되면 역정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석을 두 번 치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꼭대기 느보산에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만 했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어느 곳에도 없다기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육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너에게서 내 씨를 받아서 너 안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육신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율법에다가 다른 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병이 율법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키는 것에 대한 인간들의 전통을 더해서 별별 걸 다 했잖아요. 뭐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아마도 100% 지킬 수 없었겠지요. 그런 그들이 육적인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차 세상의 마지막 때의 끝에 그들의 수가 충만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통치, 사단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것에 스탑하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의 뜻에 이 땅에 이르는 그 삶을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통전적으로 보시는 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이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게 뭐냐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들 이미 그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더더 매일매일 그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또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 나누었잖아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법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혼과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과도 함께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은 이 땅에만 속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 혼이 몸을,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잠재식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경험들을 나라고 믿고 나와 동일시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이 험과 몸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험과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각자 개인 안에 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영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원속들의 영 안에 하나님을 이루게 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고귀하게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주기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내용대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물리 세계에서 내 삶터에서 내 일터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산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그 예를 너무나 잘할 수 있잖아요. 물론 PC나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사양이 있고 옵션을 선택사항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필수지만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선택사항 해두고만 안 두고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심지어 이름이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빛과 소금 되지 못합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신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는 주신 그 산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의 통로가 되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소금과 역할을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그렇게 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말은 그렇게 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를 붙들고 이 나를 놓아버리면 내 삶이 끝장나는 줄 알고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줄 알고 생각하면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정말 안타까운 일은 생각이 나의 존재인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하는 나는 옳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끼리 이해 충돌이 생기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하라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생각이 나인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몸이 종노릇하는 그 삶을 그만 살라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영에 기초한 그 혼으로 나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는지 다 이제 아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이 이제 다 끝나간다고. 빌립보 교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고기를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운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왔어요.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때가 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첫째로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을 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권능을 품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름으로 내 삶토와 일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지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을 살아보고자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유대인 동족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의의 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다 알아요. 나 새로운 피조물 이거 몇십 년 전부터 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는 이루어진 거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건 알겠니? 그거 도대체 어떻게 보냐고요. 그거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던져놓지 않는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관계를 이겨낸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잠깐 나누었지만 원래는 마귀는 천상에 있던 존재입니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천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욥을 하나님께 읍소했잖아요. 하나님 욥을 자랑하시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딘 줄 알아? 이 욥을 좀 봐.
이 대단한 믿음, 정말 나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주님 얘기하시니까 마귀가 없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형통하고 축복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믿음 다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없어 있잖아요. 그러던 마귀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흡수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흠없는 피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의 이름을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흠없는 피로.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들의 끝이 다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뭐죠? 같이 죽자고 덤비는 막무가내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겁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마음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1터와 3터에서도 늘 그 상황들에, 감정에, 저도 이번 주 한 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싸움.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한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재정의 아름으로, 이런 거 둘째 치고요. 우리가 생각에, 감정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에 묶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 넉넉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이제는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의, 나의 선함,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한 여러분, 그 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비방하고 폄훼하고 공격했습니까? 저거 가짜라고, 저거 사도도 아니라고. 그런 수많은 싸움들, 또 그것뿐만입니까? 유대인의 태형, 채찍질, 40번에 한 번 감한매, 39대 맞는 말을 5번을 맞고, 로마인의 태형,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맞았던 그 로마의 채찍질을 3번이나 당하고,
돌로 한번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고 수만이 파성하고 수만이 배고프고 추운 거라. 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싹 다 말렸잖아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근데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황족들까지, 가이사의 형제들 황족들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의 형제들 몇 명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업적을 쌓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이 땅에 딱 한 명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는. 그렇게 그는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중에 2끼 이상을 못 먹으면 나는 극심한 배고픔에 취하잖아요. 하루 이상 굶으면 세상 말로 눈이 돌아가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루 이상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갈망함 이상으로 우리 영의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이 성령 안에 나타나심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나를 열어드리고 나를 다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생명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좀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못나게 볼 수 있고 악하게 볼 수도 있죠. 웃기잖아요. 그 사람을 쥐고 있는 마귀를 보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이러신데 여러분 형편, 여러분 누구이간데 여러분 성령 축복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수시로 시간 내셔서 하나님 머무르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올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 가운데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구하셔서 핸드폰 끄시고 하나님 머무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를 통한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내고 각자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주의 자녀로 양육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인데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 아래 모든 만물이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발 아래 사실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통치에 그 발 아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발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선한 증언을 받은 겁니다.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날마다 증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를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그 기이한 빛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아버지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불러 임하시어서 이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을 따르는 그 모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이들을 도둑질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내가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묶고 꾸짖고 쫓아내노니 우리들의 마음판 가운데서 영원히 목격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가 기뻐 춤추기를 원합니다. 본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달려갈 길 다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육신의 연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산지에서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므로 날마다 완전하게 이루어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주의 친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